말이 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그러합니다. 제가 나태주 시인에 대해서 2주 전에도 한번 이야기 나누었었는데요. 우리 나태주 선생님의 시를 한번 따라 해보고 우리 설교의 시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자, 앞뒤 있는 분에게 너도 그렇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자, 너도 그렇다. 네, 이 시가 태어난 배경이 있습니다. 2002년 막 월드컵 때죠. 6월 9일 공주 상서초등학교의 풀밭이었어요. 당시 교장 선생님이었던 나태주 시인은 풀꽃을 관찰해서 그리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교장 선생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한 거죠. 웬 풀밭에 가가지고 풀 이렇게 그리고 글을 쓰게 한 거죠. 몸을 아이들이 이리저리 비틀었어요. 그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 나태주 교장님이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풀꽃은 자세히 보아야 예쁜 거야. 오래 보면 사랑스럽거든. 교장 선생님이 너희들을 볼 때도 그래.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시로 옮긴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 제목도 풀꽃이에요. 그 배경이 풀꽃이었기 때문에. 시인의 말이 시가 되는 것처럼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시인의 말이 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길 원해요. 오늘은 자신의 몸짓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던 다니엘의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특징이에요. 성령님께 공감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께 공감한 사람이 됩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령님께 공감하고 계세요? 한번 물으십시다. 네, 그렇게 공감된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하는데요. 제가 안 쓰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에게 공감한다라는 말을 써도 성령님께 공감한다? 이건 거의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성령님께 공감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다니엘의 다니엘됨을 정의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해요? 그러면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제가 성령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 원해요. 성령이 하신 일에 제가 공감해서 응답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도 그걸 그렇게 보셨어요. 다니엘 6장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여러분, 이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란 거는 루아우, 바람이란 뜻이죠. 영이란 뜻이죠. 호흡이란 뜻이죠.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 영혼의 깊은 곳을 말하지만 또 성령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깊은 영 속에 성령의 영이 함께 있습니다. 다윗의 깊은 속사람 안에 성령이 늘 개입하시고 간섭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여기서 민첩했다는 얘기는 잘 듣고 잘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섬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이야기로 자기 몸짓으로 주님의 안테나와 주파수에 맞춰서 살았다는 것을 이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선 다만 마음이 민첩했다, 성령님께 공감했다고만 얘기하잖아요. 이 문맥의 전후를 보면은 다니엘이 성령의 성품을 맺어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1절과 2절과 3절에 보면은 다리오가 이 지방을 120개로 나눠서 120명의 관리와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로 세우고자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왜요?
그는 인품과 성품에서 시간과 관계의 검증을 받아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적인 유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리를, 자기 영광을 삼지 않았어요. 나라의 유익을 위해 왕에게 손해가 안 가는 좋은 청직의 역할을 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격이요.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는데, 제가 저희 목양실 냉장고에 써놓은 문구예요. 성품 없는 성장은 불행을 낳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품 없는 성장은 불행을 낳는다. 이게 이제 제가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어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니엘은 성품 없는 성장을 하지 않았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품 갖춘 실력은 유익을 낳는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성령의 성품과 또 현장에서 잘 갖고 닦은 영성의 실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왕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좀 여러분하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령님께 공감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유익을 주고 행복하게 한다는 부분에 더 집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랬거든요. 다니엘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위신만을 지킨 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이에게 유익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령님께 대한 공감 능력이 이웃에 대한, 내 가족에 대한 공감으로 발전된다는 것을 좀 오늘 문맥은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부부학교를 섬겼습니다. 이 부부학교는 결혼 1년 차에서 결혼 3년 차까지 대상들을 모집했었어요. 이 나들목도 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매해마다 막 이렇게 20커플씩 막 들어오고 했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학교를 열었냐면, 결혼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가정의 그 근간이 마련되는 시기예요. 이때 이 문제들을 잘 다루면 건강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걸로 돕기 위해서 이 부부학교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부 갈등의 이슈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출산하고 난 다음에 가족의 급격한 변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 문제를 꼭 다루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교회 오래 있었으니까 결혼 예비학교 때 봤던 부부가 시간이 지나면 부부학교에 와 있거든요. 근데 결혼학교 때는 막 손 잡고 막 서로 안고 막 붙어 있고 막 서로 물어봤던 부부가 4년 5년 후에는 얼굴빛이 다르게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막 불편해가지고 막 뒤에 나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경고했거든요. 니네가 지금은 구름을 날아다니는 것 같아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지옥을 살 수도 있으니까 지금 제대로 정신을 차리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막 영원히 사랑할 것처럼 막 저의 말을 절대도 듣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배들의 조언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다 이렇게. 근데 그 한 부부가 특별히 기억이 나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마주했던 한 부부는 한 사람이 아프기만 하면 다음에 코 크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아프면 그 다음에 회복되고 난 다음에 꼭 한 판씩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야기하다가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남편은 배경이 이래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아프면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에 들어갔어요. 이게 남자에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것이 진짜 중요했어요. 병원 갔다 와서 일단 약을 먹고 난 다음에는 남편은 간섭받지 않고 자기를 그냥 냅두는 게 자기에게 해주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견받지 않고 오로지 나 혼자만 있게 해주세요 라고 원했어요. 그러면 알아서 회복돼서 밖에 나왔어요. 이 남편의 배경이 이래요. 아내는 달랐어요. 아내는 어릴 때부터 아프면 부모님의 극진한 간호를 받았어요. 가족이 모두 안부를 물었어요. 챙겨주었어요.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고 또 그걸 사다 주는 환경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딸 옆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씩 물어보고 챙겨줬어요. 그 곁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 아내는 아프면 좋겠다고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프면 그가 못 받았던 엄마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프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파서 집에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상상을 해봐야 돼요. 상상을. 아내는 쉴 새 없이 남편의 방에 왔다 갔다 합니다. 남편에게 말을 걸죠. 아이들에게 아빠 상태를 알리고 아이들이 아빠 방에 들락날락 거리게 합니다.
아이가 가고 난 다음에 아내는 또 와서 뭘 먹고 싶냐고 물어요. 남편은 괜찮다고 얘기했거든요. 계속 묻습니다. 아내는 사람들에게 떠벌립니다. 우리 남편 나빠요. 카톡하고 막 전화하고 막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 또 남편에게 전화나 문자를 합니다. 남편은 엄청 지금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지금 그 사람들 전화 응대를 하려니 거절하기도 불편하고 받자니 힘들어요. 그 원흉이 아내예요. 왜 나를 안 냅두냐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내가 아플 때면 아내는 너무 섭섭해져요. 남편이 자신을 방치하는 거예요. 무관심해요. 방에만 자기를 처박아 둔다고 느껴요. 진짜 남편이 괘씸해지는 거예요. 밥때가 되었는데도 뭘 먹겠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사오지도 않아요. 내가 주여라는 말이 나왔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여주겠다는 의지조차 없어요. 아내는 열불이 나는 거예요. 지금 속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좋겠어요. 자기는 관심을 받고 싶어요. 돌봄을 받고 싶어요. 좀 떠벌려주면 좋겠는데 남편은 아무 문자나 연락도 안 해요. 목사님께 연락도 안 해요. 교회 목사님께 기도 부탁도 안 해요. 아내는 아플 때 더 무심해지는 남편을 보고 그 자리에 오기 전까지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 라는 고민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루었어요. 결론은 이래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에게 동정했어요. 그러나 서로에게 공감하지 못했어요. 따라합니다. 서로에게 동정했지만 서로에게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동정은 서로를 위하고 서로에게 잘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정과 공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정은요 나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 나에게 익숙한 것, 내가 그 사람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는 것이 동정이에요. 그러나 공감은 달라요. 공감은 그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출발해요. 내가 아니에요. 그가 필요한 것, 그가 원하는 것, 그가 중요시 여기는 것을 이해하고 그 행동으로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것이 공감이에요. 남편은 아내가 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독립된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줘야 됐죠. 근데 아내는 남편을 위했어요. 근데 남편을 위하는 그 행동이 진짜 남편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갈등과 어려움을 실제로 많이 경험해요. 이 부부도 아내는 남편을 정말 위했어요. 아픈 남편 위해 애썼죠. 그러나 그 마음씀이 실제로 남편에겐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 부부는 서로 동정하는 걸 버리고 어떻게 공감할지를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루아, 내 영이, 내 그 속 깊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채워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웃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부부 관계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우리가 학교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목장에서도 우리는 많이 동정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내가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알지만 제가 어제도 어떤 분에게 저는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 때문에 밤새 쓰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위한다고 커피 선물을 막 이렇게 주시면 저는 한 달, 두 달 아주 조금, 그것도 우유를 아주 가득 타고 커피를 아주 조금만 겨우 먹어요. 지금 누가 이렇게 준 거 지금 6개월째 지금 목양실에서 돌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나 뭐 오미자 이런 건 막 제가 가득 먹죠. 왜냐 커피를 안 마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동정해서 커피를 주실 수 있지만 그건 저에게 공감된 거는 아니에요. 저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 모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것이 나에게 올 때는 내가 불편하고 힘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요 한 1년 정도 지나면 2년, 3년기에는 반드시 목장이 어떤 갈등과 심지어는 혐오와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공동체 하는 게 맞나라는 좌절을 반드시 경험해요. 이 문제는 뭐냐면 서로를 내가 동정했는데 서로를 위했는데 그 위한 것들이 서로 맞지 않아서 마치 부부가 갈등하는 것처럼 공동체도 그런 아픔과 갈등을 겪는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내 자신을 내어줬는데 저 사람의 반응은 왜 저런 거야 라는 불편함과 섭섭함이 올라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의 근원에는 공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정말 깊은 루아가 무엇인지, 그 마음은 속내가 무엇인지,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잘 듣지 않으면 그냥 익숙한 대로 하다 보면 성령께 민감해서 성령님 저 사람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려고 하는 그 응답들이 실제로는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일으켜줄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이렇게 서로 물건들을 나눌 때 공식적으로 그런 물건을 나눈 날이 있었어요. 근데 제 후배가 거울을 준비해서 한 자매에게 선물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울은 자매들이 다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형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거울을 좀 주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거울을 주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당신 자신이 좀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주님이 좀 기억하길 원하신다라고 하고 그 자매한테 줬는데 그 자매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령 안에 공감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 사람이 그걸 전달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 루아우가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다니엘이 그냥 어떤 사람의 좋은 방식으로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내 목장 식구에게 하나님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의 원함은 무엇일까요? 그것들을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관계를 성령 안에 세워가시는 거예요.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니엘은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공감된 관계로 심지어 다리오 왕까지도 세웠다는 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 공감된 사람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께 눈길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따라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눈길을 주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니엘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했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께 눈길을 줍시다. 이제 6장 중반절부터는 다니엘의 시기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계략이 나오죠. 대적자들은 왕을 꼬드깁니다. 왕의 거짓자를 부풀려요.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30일간 사자굴에 쳐놓죠. 그 왕은 이 부패한 마음, 거짓 본성 때문에 그걸 그냥 잡아요. 그게 자기 미끼가 자기 덫이 되는 걸 몰랐어요. 이제 왕 외에 누구에게 기도하면 30일간은 다 사자굴에 처박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리오는 도장을 쾅쾅쾅 찍었죠. 다리오 말고 누군가에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엘레 사람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사하였더라. 이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 성경의 표현을 보세요. 조서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습니다. 이건 바꾸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도장이 있는 순간 자기에게 생명의 위협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임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하고 고지식할 정도로 원래대로 기도해요. 그래서 뭐냐?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3번씩 일정하게 기도했대요. 추워도 물러섬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30일만 사람의 눈피해서 기도하면 되지. 꼭 전에 하던 대로 해야 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여기 보면 윗방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윗방에 올라가지 말고 아랫방에서 안 보이게 기도하면 되지. 아니 창문을 열어서 기도했다는데 창문을 열지 말고 창문을 닫지. 예루살렘을 향하지 말고 차라리 이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이 안 본 데서 기도하지,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말고 좀 잠잠히 지하의 골방에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이 보기에 왜 무릎을 꿇고 왜 간절히 기도하는, 왜 그걸 내는 거야?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집안일 하면서 책 읽으면서 기도하는 척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고지식하고 너무 답답해요, 다니엘의 기도가.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 빌미를 일부러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당당해요. 이건 정말 사람의 눈치를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눈길에 자기 자신을 맞추지 않고서야 절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그에겐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다니엘 어떻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기도했냐는 거예요. 그 실마리가 되는 구절이 10절 아까 말씀 끝에 있어요. 10절 끝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따라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신에 나가지 않으면은 온전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왜 다니엘은 감사했을까요? 저는 이 구절을 좀 이렇게 묵상했어요.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80이에요. 80.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 오늘 기도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설 그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숨질 때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이려는 그 믿음을 유지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니엘의 사자굴은 로마 카타콤이 지금 40몇 군데 있고 수백 킬로가 되는데 제일 많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뭐라고 그랬어요? 카타콤에 제일 많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다니엘의 사자굴이라고요. 다니엘은 허다한 증인들 중에 가장 으뜸되는 증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죽을 줄 알았거든요. 순교할 줄 알았거든요. 칼날이 내 목칼 바로 밑에 와 있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기도 자리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자기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 전 이제 하나님의 집에 거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라는 진짜 그의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는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은총을 받고 어떤 왕의 부름을 받고 왕의 꿈의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밑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총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그래서 그는 아마 이 기도하면서 제 묵상에 이런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불러봐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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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다니엘의 상황을 보세요. 죽을 것 같았지만 살았어요.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저를 위해 사자굴을 마련해 주셨다면 주님 제가 피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귀로 듣지만 이게 정말 우리 삶에 있겠다고 하면 엄청나게 무서운 일일 수 있어요. 사람의 눈치를 본다면 절대 이럴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셔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중요해요. 이게 약간 말에 이 라임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계세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계신다. 하나님의 위엄찬 권능이 그 굴에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사자들은 어린 양처럼 순해지게 돼요. 여러분 이사야 1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들과 아이들이 장난친다는
그 노래와 그림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사자굴에 임한 거예요. 사자들이 드글드글 했는데 그들이 순한 양같이 누워 있었어요. 아마 상상해보면 강아지처럼 다니엘에게 제 머리 좀 쓰다듬어 주세요 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완전한 샬롬이 그 사자굴에 임했어요.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때 다니엘은 없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분명히 3명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불 가운데 돌아다니는 사람은 몇 명이었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4명이나 되었더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한 명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인자와 같은 이가 거기를 거닐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을,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다니엘서 7장에 말하는 하늘의 권능을 갖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다니엘서 7장의 인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니엘의 인자로서 미리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자기를 예표하셨던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불 가운데 걸어 다니시는데 그 인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인간의 몸으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기 위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그러셨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뛰어든 그 사자굴에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능이 위험차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의 제일 중요한 방법은 사람의 눈치가 아니에요. 잠언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거니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말씀을 다니엘은 진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오래된 2500년 된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라는 걸 좀 생각하고 싶어요. 지난주 2부 예배 때 이대 교육학과 이제 최훈정 교수님이 오셨어요. 저희 아내 1년 후배인데 저희 아내와 이제 CCC 같이를 했어요. 이분에게 수업 받았던 분이 이 작년에 행원교회 한 달 살이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이 최훈정 교수님께 제가 행원교회에 갔었어요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감사의 고백이 있었다는 분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일날 이제 이분을 못 만났으니까 월요일날 이 최훈정 교수님 부부와 함께 식사를 나눴어요. 근데 이대 교수로 오기까지 하나님의 어떤 간섭이 있는지 또 결혼하기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관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감동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윤정자매님이 미국에서 박사 공부를 했는데 이 박사 과정이 4년이었는데 무려 7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박사 학위를 받기까지. 그러니까 정말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죠. 근데 이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는 박사 논문이 자기 인생이에요. 자기의 목숨이에요. 자기의 전부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논문을 쓰고 이 학위가 통과돼야 그 다음 길이 열리잖아요. 이걸 못 받으면 여태까지 그 학위를 위해서 왔던 그 20몇 년의 시간이 다 도루묵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박사 학위가 중요해요. 근데 이 최훈정 교수님도 1년 6개월 동안 이 박사 논문을 위해서 준비한 데이터와 자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전공이 측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나 이런 통계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로 이제 학위를 받으려고 1년 6개월간 준비한 외장 하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외장 하드. 근데 어느 날 작업을 하고 뭐 이렇게 딱 눌러보다 보니까 갑자기 한순간 뭐를 눌렀는데 외장 하드가 다 날아간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는 그 외장 하드밖에 없었어. 뭐 백업 이런 게 없었어. 너무 정신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한번 논문 날려봤잖아요. 한 학기 논문 날려봤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주여 저를 죽이실 겁니까? 살리실 겁니까? 이러는데 자기 전부를 걸었던 박사 논문의 외장 하드가 날아갔으니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분이 정말 전전긍긍하고 정말 죽을 것만 같았대요. 근데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니까 사람들이 IT 업체를 소개해줘서 전문 복구 업체한테 가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도 자기 사랑하는 제자가 이 데이터가 없으면 논문을 못 쓰니까 자기가 2,000불을 대줘서 FBI가 의뢰하는 업체에게 그거를 교수님이 2,000불을 주고 그 데이터를 복구하도록 했대요. 근데도 복구가 하나도 안 됐대.
사람들에게 다 맡기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고 과친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외장하드를 한 번씩 돌려가지고 복구를 하게 했는데 이 복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난 여기서 끝나나 절망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느 주일날 예배를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주일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뭐 자료가 없으니 이제 하나씩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시작하기로 결정할 첫째 날이었어요. 월요일날 이분이 이제 노트북을 켜고 이제 외장하드를 연결하는데 남편이 얘기하기를 아내가 울더래요. 이렇게 컴퓨터를 키면서. 그래서 누가 보면은 남편이 해코지 해가지고 아내가 우나 막 아내가 막 울더래요. 그래서 왜 우냐 했더니 모든 자료가 다 살아났대요. 원래 그대로 자료가 다 그 외장하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부활의 기적이에요. 그분에게는 IT 업체, 무슨 전문가, 사람들의 손길을 다 받아서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자료가 온전히 그대로 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논문을 쓸 수 있어요. 이분에게는 자기 삶에 정말 중요한 간증이에요. 자기 인생을 다 날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했던 그날 하나님은 어떻게 데이터를 살리셨을까요? 이건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그 다시 살아난 부활을 너무 그냥 옛날 일로 치부해요. 나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부활이 나의 필요한 환경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해요. 인정해요. 제가 오늘 잠깐 광고했지만 우리 고병순 집사님 남편, 우리 문성전 성도님 따님 권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2개 준비해 갔어요. 이사야 44장 우리 고병순 집사님 위해서 준비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문성전 아버님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고구마가 찔러보면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어보는지 아는데 어제는 순순히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참에 예수님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십자가 목걸이도 하시고 또 성경책도 머리맡에 두시고 주무시는 거 알지만 그래도 공개적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천국의 열쇠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죽어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제 87세 사셨는데 이제 하나님 품에 들어갈 준비를 하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과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이라는 걸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제일 먼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따라 하시면서 그 사실을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피난 시절에 그 연세대학교 세워지기 전에 연희 전문대학에서 1년 동안 그 체프를 들이셔서 한 학점을 자기가 수료받았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학점 수료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내가 성경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꺼내 들면서 입술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권사님이 녹음을 했어. 왜냐하면 이제 장례식 때 제사 안 하려고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그거 다 축도하는 걸 또 이렇게 다 찍어놓으셔. 이게 그 자리예요. 근데 이 아들 되시는 문종옥 집사님이 재강교회 다니시잖아요. 가끔 이제 우리 고병수 집사님 모시고 여기 왔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그 20대 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 충만해서 이제 가족 제사에 갔는데 성령님이 자기가 30살 되던 날 자기에게 강권하셔서 제사 드리는 날 자기 입에서 방언 기도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막 울랄 하고 막 방언 기도를 공개적으로 이제 우상에게 이제 절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계획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주셔서 그 방언 기도가 막 우렁차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가족이 뒤집히기 시작하면서 작은 아버지에게 막 폭행당하고 맞기 시작했다는 게 자기가 수년 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제사를 주도하던 장손이고 장남이었던 그 형제가 17명이래요. 고병순 우리 아버님 문성전 아버님이 그 중에 첫째래요. 17명 중에 첫째래.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첫째 아들 그 장손 중에 장손인 문종옥 집사님이 제사 드린다 방언 기도를 퍼부으니까 작은 아버지가 그냥 다리 몽둥이를 그냥 그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자기의 눈에 생전에 아버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 영접하는 게 문종옥 집사님 꿈만 같대. 이게 다니엘이 경험했던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에게 이 USB 하드처럼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오랜 시간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활의 이유가 뭐예요? 23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땡땡이 쳤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요. 시작. 이는 그가 요한이의 하나님을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의 하나님, 이 자기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이 시가 될 수 있듯이 우리의 몸짓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성령님께 공감하면 성령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세우시는 당신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님을 바라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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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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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성령이여 성령이여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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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사자굴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진로입니까? 여러분의 경제입니까? 여러분의 고민과 그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부활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새겨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무서워할 때는 이 사자굴의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은 부활을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랄 때 이 사자굴의 부활을 저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가정에, 하나님, 나의 관계에, 나의 자녀에, 나의 건강에, 나의 진로에, 하나님, 내가 고민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곳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자신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자굴의 부활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얼굴을 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과 하나님 우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이 시간 바라고 구하는 자마다 일어날지어다. 회복되고 회원할지어다. 죄의 권능을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바랄지어다. 성령의 생기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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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오셔서, 주님, 하나님 충만함과 충만함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경험했던 사자굴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간증이 되기 원하고 나의 체험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당신의 은총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 문제와 아픔을 들고 이 시간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싶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당신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돈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 나라 영광 위에 살며 하나님,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 예물까지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피로도 하나님 돌봐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니엘이 경험한 사자굴의 부활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